이사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는데요. 야곱의 집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함으로 즉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 버림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야곱의 집이 옛날에 살던 그 좋았던 때, 즉 환경을 회복시켜준다. 좋은 그 상황 조건을 되돌려주겠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돌려준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들을 돌이킨다는 얘기지. 그들의 주변 거를 돌이킨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돌아오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그들의 죄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돌이킨다라는 말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방법. 야곱의 집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야곱을 버리고 그 집을 돌이킨다는 것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야곱의 집 자체를 버리심으로 야곱의 집 자체를 온전히 회복한다. 약속을 받은 집으로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냐? 뭉뚱그려 한마디로 죄 때문에요. 그 죄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돌이킬 때도 죄를 버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씩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와야 그게 돌이킴이 되는 것처럼. 뭐 때문에 버림받았냐? 왜 탄식과 찢어짐의 아픔을 겪게 됐는가? 그 진실, 사실 배우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떠났다가 돌아오매 한번 상관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속 그러니까는 문화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삶의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 문화, 종교의식, 언어, 국가적인 이상, 그리고 종교의식 정도에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것, 신앙 등등 모든 것이 동방을 닮은 겁니다. 왜 동방이 문제냐? 이스라엘이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면 과거에 홍수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제국을 세우고자 했던 곳, 거기를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 즉 니므롯으로부터 나온 것들. 하나님에 대항한 반역을 시작한 곳이 동방입니다. 거기를 상징하는 땅 이름이 동방 이렇게 부른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음란과 은밀한 거짓 종교가 발원했습니다. 동방 풍속이라면 니므롯적이요 마지막 시대까지 목표로 한 사단의 거대한 반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세워지고 반그리스도적인 프로젝트가 착수된 곳, 그 동방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반하나님 나라적인 모든 계획과 일들이 거기서부터 계속 샘처럼 수원지처럼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에도 보면 다시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할 땅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음녀가 어디로 가냐? 옛날에 니므롯이 탑을 쌓고 성을 쌓던 신할 땅에 이르러
그러므로 동방 풍속이 유대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니므롯 후손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종교 혹은 신화의 유래를 보면요, 바로 이 동방에서부터 모든 반하나님적인 사탄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냐? 예전에 한 말씀드린 보십시오. 동방에서 그대로 서쪽으로 와요. 가나안을 거쳐 헬라, 로마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배를 타고 가면 아프리카 중앙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중앙에서 구스죠. 이 니므롯 땅이 이게 또 구스라고 부르거든요. 구스가 두 군데예요. 이 구스의 세계에서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고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예요. 이 동방의 구스가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와서 아프리카의 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구스면 현대 뭐 에티오피아 이야기하는데 이 구스로 갑니다. 여기서 올라갑니다. 에집트를 거쳐서 다시 지중해 거쳐 헬라와 로마로 갑니다. 이 두 개의 신화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 그러죠. 동방을 거쳐서 헬라 세계로 하고 밑으로 거쳐서 지중해 같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 그러죠. 어디서 왔냐? 가나안의 동방에서 온 겁니다. 동방에서 가나안의 옷을 입고 헬라로 들어가고 이집트와 로마로 거쳐 세련되게 바뀌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로 유입돼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국가 기원 전설과 결합돼서 오늘날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하고 중국은 가까워도 한국 중국 신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는 하나로 묶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방에서 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들의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그 뿌리를 들어가면 니므롯과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 가득하다. 7절에도 보세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하고 8절에 우상도 가득하고 전부 다 꽉 찼다는 얘기죠.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요, 만족이 이를 때까지, 즉 가득해질 때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지 않은 일일 경우에는 가득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꼭 가득 채운 다음에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면 보세요. 악이 가득할 때까지 선하고 의로운 거는 그 가득한 양만큼 밀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악을 밀어내고 선을 채우려면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원하다. 자, 이 잃어버린 은혜, 하나님 주신 복 다 버린 거, 이건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또 하나는 가득할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땅이 포악이 가득하니까 멸했다 그랬어요. 자, 동방 풍수에 가득한 다음에는요, 다른 살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수고 찢으시고 날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한 가지 악함이 가득해 버리면 연쇄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죄를 정말 충분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죄도 자동적으로 버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합니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찾다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어요. 레위기, 신명에 보면 점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술객들 싹 없애야 된다. 무당, 신접한 자, 진언자, 박수, 초혼자, 이게 귀신하고 결합하는 어떤 유형이든지 전부 다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어찌해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귀신 말 듣지 말고 내가 세우는 선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장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장래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또는 요행을 얻고 싶어서 미리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신이 다스린다, 주권자의 섭리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에게 행하신다라는 신적 의지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어도 좋고 뭐도 좋고 도대체 뭔 일이 앞에 있을 거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엔요, 좋은 일이면 해, 안 좋은 일이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겠다는 거죠. 순전히 인본적이에요. 우연과 인본, 이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확실한 미래를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 그러나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아는 것은, 그래서 내가 확실성을 가지겠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이유는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일로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행위의 인과관계,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악을 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라는 어떤 의와 불의와 상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마인드를 가서 머리를 갖다 밀면 마귀가 가져놓기 딱 좋은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인본주의적 결정론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주관하심을 무시하고 인간의 수와 힘으로 불행을 막아보겠다는 자기중심적 행위의 근거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또 귀신에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어떤 일은 점을 칠 때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젓가락을 던진다 이런 것만 아니라 귀신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신내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그러니까 귀신에게 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거는 불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의지로 그 역사 밖으로 뛰어나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거부 행위. 비슷하지만 세 번째,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드워드 영이라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이 사실 저도 얻고 싶은 통찰이었고 저의 뜻도 이분의 뜻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 목사님이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역사를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었다. 그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에 대한 거절이요, 또한 날 때부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로 태어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씨와 약속들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손을 잡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백 년, 수천 년, 천년 이상의 하나님과의 함께한 역사가 있어요. 실존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실제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이 두 역사를 같은 걸로 보고 이 두 역사를 결합시키겠다.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역사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둘이 손을 잡고 언약했다는 건 뭐예요? 섞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지금 보세요, 역사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이게 단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어진 역사예요. 이어진, 시간 속에서 함께한 이 모든 것을 잘라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은혜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를 살아온 그들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한 경우에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게 되거든요. 보세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게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으로 결합을 해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니므롯 자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니므롯의 배경과 역사를 가진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지금부터는 나는 니므롯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방인과 손을 잡았어요. 문을 열고 여기서 나가버린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쑥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엎어뜨리고 통으로 엎어뜨리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이것뿐이냐?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주여,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삶에서 동방 아닌 것이 없고 블레셋 사람들, 저기 섬에서 온 약한 사람들, 함 자손이거든요. 똑같이. 동방도 함이고 블레셋도 함입니다. 함의 후예, 동서에 갈려있는 이 함의 후예에서 가장 악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역사 자체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니므롯의 계보로 바꿔버리겠다. 족보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짓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뭘 해도 나는 네가 이쁘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로서 메시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고 성취하려고 이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버린 까닭은 한편으로는 야곱의 집의 악함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우리가 보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은 오래 참고를 불렀나요? 어제 주일날? 그랬습니까? 예. 그때 결혼식장에 축하하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라 했더라?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게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긍정형이에요. 나머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정형인데 긍정으로 나온 것은 오래 참고 견딘다. 온유하고. 이게 긍정형의 표현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참 뭐랄까요. 말씀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득하길 때까지.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중간에 돌이켜라 말씀하면서 가득 찰 때까지. 근데 가득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못 참겠다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버리는,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찢어내 갈라버린 게 아니고 잠시 넘어지게 하심으로 이방에 버리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하지만 성질은 같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섭섭함이 느껴졌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믿음이 낙심되고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경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참아 드려야 돼요. 왜 기도 응답을 빨리 안 주세요? 좀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많이 견뎌줘야 돼요. 예, 정말로 사랑하면 아버지가 매를 때리지만 견뎌줘요.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견뎌주면서 사랑하고 꾸짖고 때리면서도 또 참아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사실 불신자들도 비슷하게 해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능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지 주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걸로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왕에 버린 날이 더 길어도 되는데 주님 70년으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버려지고 잘라져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 몇 년 힘들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를 떠난 일 없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 원망한 일도 없게 하시고 항상 매사에 기쁨과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한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님으로서의 족보를 받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